운이 좋을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부풀어 오릅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요. 그때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운도 언젠가 물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행운의 때를 만나면 마음을 낮추어라. 그 낮춤이 복을 지키는 그릇이 된다. 사람들은 행운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운이 좋을 때 더 큰 일을 벌이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교만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나는 잘 나가고 있다. 이제 실패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미 균열은 시작된 것입니다. 운이 좋을 때는 마치 태양이 정오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밝고 찬란하지만 그림자도 가장 짙어집니다. 성공의 빛 뒤에는 늘 자만의 그림자가 함께 있지요. 한 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이 세다. 높은 곳에 올라 기분이 들떠 있을수록 넘어지는 순간은 더 아픕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운이 좋을수록, 칭찬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이 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행운의 바람이 나를 높이는 것이지 내가 그 바람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말띠에게 특별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따뜻하게 타오를 수도 있고 방심하면 타인을 태우는 불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말띠에게 찾아오는 복은 크지만 그만큼 교만의 유혹도 큽니다. 내가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이제 나를 막을 사람은 없겠지. 이런 생각이 스며들 때 운의 흐름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때가 왔을 때 겸손하지 못하면 복이 머물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겸손은 단지 고개를 숙이는 예의가 아닙니다. 겸손은 마음의 중심을 붙드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내면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뿌리이지요. 운이 좋을 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인연이 도왔구나 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 한 생각이 당신의 복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한 수행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나를 도와준 인연들에게 감사한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기회, 누군가의 덕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해야 한다는 말을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도덕을 넘어선 지혜의 길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순간 더 큰 지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물이 가득 찬 잔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그 잔을 채운 물과 같지요. 겸손은 그 잔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그래야 다시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을 때의 겸손은 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그 칭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누군가가 요즘 참 잘 돼요라고 말해줄 때 그 말 속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착각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답해 보세요. 다 인연 덕분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교만의 불씨를 끕니다. 겸손은 복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복은 겸손한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사람은 운이 좋을 때 자신을 시험받습니다.
운이 나쁠 때는 세상이 나를 흔들지만 운이 좋을 때는 나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행운의 역설입니다. 복이 들어올 때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운은 달콤하지만 그 속에는 교만이라는 독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공의 길 위에 있을 때 자기 판단을 가장 옳다고 믿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내가 틀릴 리가 없지. 그 마음이 문을 닫게 합니다. 닫힌 마음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배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 배우는 걸 멈춘 사람은 운이 기운 뒤에는 쉽게 무너집니다. 배우지 않으면 멈추고 멈추면 썩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막히고 막히면 사라집니다. 한 스님의 법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의 정점에 오르면 발 아래를 잊지 마라. 그 밑이 없으면 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운이 좋을 때 발 아래를 보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오를 힘을 남겨둡니다. 하지만 발 아래를 잊고 자신이 산인 줄 아는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도 깊은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운이 좋아서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운이란 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무상오장이라 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교만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운이 좋을 때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기 힘을 과대평가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이 마음은 교만의 씨앗입니다. 교만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자기 속의 소리를 과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이 인생의 흐름은 물과 같습니다. 물을 담는 그릇이 낮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그릇이 높아지면 넘쳐흐르고 말지요. 겸손은 그릇을 낮추는 일입니다. 그래야 복이 오래 머뭅니다. 2026년의 말띠는 활동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기운을 갖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시기이지만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속도입니다. 너무 빨리 달리면 방향을 잃습니다. 이 시기의 말띠는 기운이 왕성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은 순식간에 타오르며 그만큼 빠르게 식습니다. 진짜 복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잠깐의 행운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평안이지요. 그 평안을 지키려면 달릴 때도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이 좋을 때 멈춘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깊은 자각입니다. 지금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얻은 이 복은 누구 덕분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성공은 높이 오르는 것이지만 수행의 성공은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려는 마음보다 남들의 발 아래에서 그들을 바치는 마음이 더 큰 공덕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낮출수록 세상이 그를 높인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과 연결되는 문을 여는 일입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언제 교만이 찾아옵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할 때, 그 말이 기분 좋게 들릴 때 이미 왔느니라.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분에 머무르면 마음이 올라갑니다. 그때는 바로
나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 칭찬은 나의 덕이 아니라 인연의 덕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복을 지켜줍니다. 운이 좋을 때의 교만은 사람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주변이 당신을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점점 당신이 변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지요.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고 감사보다는 당연함이 많아집니다. 그때 인연의 끈은 천천히 느슨해집니다. 복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 들어오고 그 마음이 닫히면 복도 멈춥니다. 그래서 겸손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복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2026년은 불의 해입니다. 뜨겁고 빠르고 강렬한 기운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이 불은 말띠에게 큰 기회이자 시험이 됩니다. 불은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불의 본성이지요. 이 시기에는 마음의 불도 함께 일어납니다. 열정, 욕망, 성취, 경쟁심, 이 모든 감정이 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래서 불의 해에는 마음의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 중심을 붙들지 못하면 불의 에너지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우게 됩니다. 불은 움직임입니다. 멈추지 않고 타오르고 퍼집니다. 하지만 불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바람을 막는 등불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운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를수록 그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겸손과 자각입니다. 겸손은 불을 다스리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불을 꺼뜨리는 게 아니라 불이 지나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타버리고 너무 약하면 꺼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불의 크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욕망이 너무 강해지면 한 모금의 겸손으로 식히고 자신감이 지나치면 한 방울의 감사로 낮춥니다. 이것이 불의 해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불은 아름답습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의 길을 비춥니다. 그러나 그 불을 지키는 것은 겸손이라는 바람막이입니다. 겸손이 사라진 불은 타오르다 결국 꺼집니다. 겸손이 있는 불은 잔잔히 오래 갑니다. 그 불은 다른 이의 길까지 밝혀줍니다. 2026년의 말띠는 바로 이런 불의 운을 지닙니다. 당신의 능력, 열정, 추진력은 남들보다 강하게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을 오래 지키려면 반드시 감사와 절제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감사는 불의 방향을 바꿉니다. 교만은 불을 위로만 타오르게 하지만 감사는 그 불을 따뜻하게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이 인연을 이어줍니다. 절제는 불의 속도를 늦춥니다. 모든 일을 너무 빨리 하려 하지 마세요. 조금 천천히 가는 사람에게 복은 머뭅니다. 서두름은 불의 성질이고 평온은 지혜의 성질입니다. 불의 해에는 감정이 쉽게 격해집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치밀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의 불은 나를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태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은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이 타오를 때 그 불을 바라보는 눈이 깨어 있어야 한다. 운이 좋을 때 그 운을 바라보는 눈이 깨어 있다면 복은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 눈을 감는 순간 불은 제멋대로 번지고 결국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기도와 명상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불의 방향을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바람을 고요히 하는 일입니다. 불이 흔들릴 때 명상은 바람을 멈추게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행운의 시기일수록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더 높이 올리려 하겠지만 당신은 그럴수록 더 깊이 내려앉아야 합니다. 그 깊은 자리에서 불은 잔잔히 타오르고 그 빛은 오래 갑니다. 운이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곁에 모입니다. 그들의 칭찬, 그들의 박수, 그들의 기대가 당신을 감싸지요. 하지만 그 모든 소리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 해에는 외부의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의 소리보다 안의 고요를 들으라. 그 고요 속에서만 진짜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만 행운은 복으로 바뀝니다. 운이 오를 때는 누구나 기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기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운이 꺾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위치란 세상이 나를 칭찬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배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배움은 끝이 없다. 배움이 멈추면 교만이 자라고 교만이 자라면 복이 떠난다. 운이 좋을 때일수록 더 많이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복이 들어온 이유를 내 노력 때문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의 복은 내가 써야 할 배움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 사람은 행운을 결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움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그렇기에 운이 기울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행운이란 올 때 감사하고 갈 때 놓아주는 인연일 뿐이니까요. 운이 꺾이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의 특징은 복을 나누는 태도입니다. 운이 좋을 때 그 복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복은 흘러갑니다. 복은 흘러야 커지고 나눠야 머뭅니다. 물이 흐를 때 강이 되듯 복도 흘러야 큰 강이 됩니다. 멈춰두면 썩고 나누면 맑아집니다. 2026년의 말띠는 불의 기운처럼 뜨겁게 복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 복을 자신 안에 가두지 말고 감사와 베풀므로 흘려보내세요. 그때 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삶의 공덕으로 바뀝니다.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에 겸손을 배우면 좋습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을 때 말이 커집니다. 내가 했어. 내 덕이야. 이런 말들이 교만의 불씨를 키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은 인연이 많았어요.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그 한마디가 불을 식히고 마음을 낮춥니다. 말의 습관이 곧 업의 방향을 만듭니다. 겸손한 말은 겸손한 인연을 부르고 교만한 말은 교만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다음으로는 몸의 겸손입니다. 몸의 겸손이란 행동에서 드러나는 배려입니다. 운이 좋을 때는 바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인사하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바쁠수록 누군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그 한 동작에 복은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스스로의 위치를 높게 여기지 말고 누군가의 눈높이에서 말을 걸어보세요. 그 한 번의 낮춤이 당신의 복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겸손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마음의 겸손은 나보다 남을 먼저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할 때, 저 사람도 지금 괴롭구나 하고 바라보는 마음. 그 순간 마음의 불길은 잦아듭니다. 겸손한 마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만 알아차립니다. 지금 나는 조금 교만했구나. 조금 들떠 있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마음의 겸손입니다. 운이 좋을수록 교만이 아닌 감사로, 자랑이 아닌 나눔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을 지키는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복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는 그 복을 베풀어 더 큰 공덕을 짓는다. 겸손한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만 세상은 그를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세상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늘 운이 좋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모두 같이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진짜 운의 주인입니다. 그는 좋은 날에도 기도하고 나쁜 날에도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운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운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파도 위에 중심을 잡는 자만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힘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지금의 복은 내 것이 아니라 인연의 덕이다. 그 인연을 존중하자. 그 한 생각이 당신의 불을 잔잔하게 하고 복은 다시 고요히 머물 것입니다. 복이 떠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이 닥쳤을 때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떠나기 전 먼저 마음속 빛이 흐려진다. 즉, 불행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마음이 교만에 물들었다는 뜻입니다. 복이 떠나는 첫 번째 신호는 감사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나니까 되는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복의 끈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만 돌아가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오는데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면 복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이 떠나는 두 번째 신호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대접을 못 받을까? 내가 더 잘났는데 왜 인정을 못 받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복은 조용히 그 마음을 떠납니다. 비교는 불평을 낳고 불평은 교만의 그림자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오래 지닐 수 있습니다. 복이 떠나는 세 번째 신호는 말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운이 좋을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말이 높아집니다. 그건 아니지. 그 정도는 내가 다 알아. 이런 말들이 쌓여 사람의 마음을 멀게 합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그릇이 깨지고 복이 담길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의 어비에 가장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말은 들리지 않아도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말 한마디는 100번의 선행을 지우고 겸손한 말 한마디는 100번의 업장을 녹입니다. 복이 떠나는 네 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의 충고가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이미 복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충고는 나를 낮추라는 인연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귀찮게 여기면 인연이 떠나고 결국 복도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귀를 막은 이는 복의 문을 닫은 자와 같다. 복이 떠나는
5번째 신호는 기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운이 좋을 때 기뻐해야 할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 마음은 이미 복의 향기를 잃은 것입니다. 행복이 줄어드는 것은 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복을 느끼는 마음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웃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큰 복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복을 느끼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길렀습니다. 그 마음이 복을 붙잡는 진짜 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찾아올 때 사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겸손할 때는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교만할 때는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잃을까 봐, 이 성공이 사라질까 봐 하는 불안 말입니다. 교만은 결국 두려움을 낳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복은 더 빠르게 떠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인연에 맡깁니다. 그 마음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복이 떠나는 6번째 신호는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운이 좋을 때 사람은 기도를 잊습니다. 기도는 간절함에서 시작되지만 겸손에서 완성됩니다. 부처님께 마음을 향하던 시간이 줄어들면 세상의 소음이 마음을 대신 채웁니다. 그 소음 속에서는 복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운이 좋을 때일수록 더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복을 묶어두는 실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낮아질수록 그 실은 더 단단히 묶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주인이라고 믿을 때입니다. 이 복은 내가 만든 거야.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복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복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세상, 인연, 노력, 시간, 모두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이지요. 그것을 알면 교만할 이유도 두려울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입니다. 복도, 불행도, 인연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복이 찾아올 때 그 손님을 공손히 맞이하고 떠날 때는 미소로 보내세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의 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복은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난 복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복은 물과 같아서 막히면 다른 길로 흐를 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을 되돌리는 수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겸손의 회복입니다. 복이 떠났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흔히 후회부터 합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어. 그때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는 복을 부르지 못합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다시 부르는 힘은 깨달음과 실천에서 나옵니다. 아, 내가 잠시 중심을 잃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회복이 시작됩니다. 겸손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다시 낮추는 일입니다. 복이 떠났을 때 하늘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마음을 높였을까? 이 질문이 겸손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복은 다시 그 길을 찾아 들어옵니다. 한 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마음이 닫혀 있을 뿐이다. 복은 언제나 내 곁에 있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복이 피어납니다. 그 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내 옆의 사람과 웃을 수 있는 마음, 오늘을 감사히 맞이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복을 다시 부르기 위한 첫 번째 실천은 감사 일기입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 보세요. 오늘은 하늘이 맑았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이 작은 감사가 복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복의 첫 언어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복이 말라가고, 감사하면 복이 다시 흘러듭니다. 두 번째 실천은 타인을 돕는 마음입니다. 복은 혼자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는 순간, 그 마음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운이 다한 것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남의 운을 채워주게.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순간 그 기운이 내게도 돌아옵니다. 내가 준 복이 결국 나를 살립니다. 세 번째 실천은 말의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겸손은 말에서 시작되고 복도 말에서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말,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인연을 맑게 합니다. 복이 막혔을 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부르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씨앗이 되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네 번째 실천은 마음 비우기 명상입니다. 운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그 마음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그럴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복의 통로는 막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숨을 바라보세요.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복은 맑은 물에만 비춥니다. 탁한 마음에는 복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복을 되돌리는 마지막 길은 참회 창회입니다. 참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 교만했구나. 조금 더 감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참회의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 복은 다시 고요히 스며듭니다. 그 눈물은 죄의 씻음이 아니라 복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복과 지혜를 두 바퀴라 합니다. 복이 지혜를 부르고 지혜가 복을 머물게 합니다. 지혜 없는 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복 없는 지혜는 따뜻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이 두 바퀴를 연결하는 축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복은 흘러들고 지혜는 머뭅니다. 복을 다시 부르고 싶다면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낮아질수록 세상은 더 넓어지고 복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모든 것은 인연이었습니다. 이 복도, 이 시련도 다 배움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복을 불러오는 주문이 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릇이 되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채워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면 손해보지 않나요?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내면의 강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하든 누가 비난하든 그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그 고요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겸손은 인연을 바꿉니다. 교만한 사람 곁에는 경쟁이 모이고 겸손한 사람 곁에는
신뢰가 모입니다. 운이 좋을 때 겸손을 지키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 인연이 새로운 복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의 운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아무리 좋은 시기라도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많은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들이 또 다른 복을 가져옵니다. 인연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진동수가 바뀌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부드럽고 안정된 파동을 내보냅니다. 그 파동은 비슷한 마음의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겸손은 곧 인연을 정화시키는 수행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갈등을 만들지만 겸손한 마음은 조화를 만듭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고요해질수록 당신의 운은 다시 맑아집니다. 한 노스님은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는 꺾인다. 하지만 풀은 꺾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람에 몸을 맡기기 때문이다. 겸손한 마음이란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누군가 나를 넘어서도 그저 이 또한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2026년의 말띠는 불의 기운이 강하지만 그 불을 부드럽게 감싸는 바람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불이 너무 강해지면 스스로를 태울 수 있지만 겸손이라는 바람이 그 불을 아름답게 지켜줍니다. 운의 불이 오래 타려면 내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순간 불은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겸손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교만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고 겸손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따뜻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그 인연들은 단지 사람의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로 오고, 도움으로 오고, 어느 날은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옵니다. 그 모든 것이 겸손의 복입니다. 겸손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 낮은 척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칭찬을 받을 때 그 말을 진심으로 덕분입니다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복은 이미 단단히 뿌리 내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도 마음은 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 낮음이 세상을 바치는 힘이 됩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시험을 받습니까?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높은 산에는 바람이 많고 그 바람이 그대를 다듬고 있는 것이다. 운이 좋을 때 찾아오는 시험은 복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때 겸손을 잃지 않는다면 그 복은 더 깊어지고 오래 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는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그 안의 아픔을 먼저 봅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 그 노력의 땀을 봅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기보다 그 말 뒤에 외로움을 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세상을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끝에는 평온이 있습니다. 그 평온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위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비움에서 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나를 낮출 때 피어납니다. 낮아질수록 세상은 더 잘 보입니다. 고개를 숙일수록 하늘이 넓어집니다. 겸손은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눈입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은 비록 운이 흔들려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복은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 복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마음이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넓을수록, 깊을수록 복은 오래 머뭅니다. 그릇이란 단지 믿음이나 신심이 아닙니다. 그건 곧 마음의 태도, 즉 겸손과 감사, 그리고 자각으로 빚어진 형상입니다. 운이 좋을 때 그 복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은 늘 비워진 상태입니다. 비워진 마음은 들어오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떠나는 복도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바람결 같습니다. 복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고요가 있습니다. 복을 오래 머물게 하려면 좋은 일보다 좋은 마음을 쌓아야 합니다. 좋은 일은 하루면 사라지지만 좋은 마음은 세월을 넘어 이어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행한 일은 작아도 오래 남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행한 일은 커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업이다라고 전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것도 불행을 만드는 것도 결국 그 마음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2026년의 말띠는 불의 기운 속에서 이 마음의 그릇을 단단히 다져야 하는 해입니다. 불이 타오르는 해에는 복도 빨리 오지만 그만큼 빨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불을 잘 다스린다면 그 해는 평생 기억될 기회의 해가 됩니다. 하지만 교만으로 불을 거세게 만들면 그 빛은 당신을 비추기보다 당신을 태울 수 있습니다. 불의 해에 필요한 수행은 단 하나, 겸손입니다. 복을 담는 그릇을 키우는 데에는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로 그릇을 닦아라. 감사는 마음의 때를 지웁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마음을 감사로 씻어내세요. 둘째, 배려로 그릇을 채워라.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순간 그 마음의 자리가 넓어집니다. 배려는 곧 복이 들어올 공간입니다. 셋째, 비움으로 그릇을 완성하라. 모든 욕심을 채우면 복이 설 곳이 없습니다. 비움은 복이 쉬어갈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복을 오래 머물게 하는 사람은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과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안의 의미를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일은 나를 낮추기 위한 인연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시련조차 복의 길이 됩니다. 한 스님은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을 오래 머물게 하고 싶다면 그 복이 머물 자리를 깨끗이 하거라. 그 자리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마음의 욕심을 덜고 다른 일을 위한 마음을 늘리는 일입니다. 나에게 온 복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그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모양을 바꾸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운이 좋을 때 세상은 당신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운도 언젠가 흘러가리라. 그 한마디가 마음을 낮추고 그 낮아짐이 복을 붙잡습니다. 겸손은 복을 머물게 하는 끈이고 감사는 그 끈을 매는 매듭입니다. 어느 날 복이 떠난 것 같아 외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 안의 교만을 녹여주소서. 잃은 복을 찾기보다 감사할 마음을 먼저 보게 하소서. 그 기도는 이미 복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겸손의 기도는 복의 향기가 되어 당신의 하루를 다시 채워줍니다. 이 인생은 오르내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르고 내림이 마음의 움직임이라면 평온은 그 마음의 멈춤이다. 운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삶입니다. 겸손은 그 평온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면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발언해 봅시다. 오늘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으로 나누겠습니다. 운이 높아질수록 마음은 낮추고 빛이 강해질수록 그늘을 품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겸손으로 복을 머물게 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단지 소원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다짐이자 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이미 복의 자리입니다. 운이 좋을수록 겸손하세요. 그 겸손이 당신의 모든 복을 지켜줄 것입니다.